예. 엄마 왜 안 나와요? 빨리 말해. 지금부터 4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임내송 찬양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안 나와도 괜찮아. 아, 왜요? 선포하라. 아 이거 찬양할게요. 선포하라는 여기 있어. 알았어요. 왜 진짜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담을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봐요. 또 왜 그래? A 코드로 준비. 내가 해준 거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홍경아 사모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풍경아 아닌데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불안하고 힘든 일들이 있는 꼭지들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사랑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언제나 마음속에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던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는 앞을 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후회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이제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귀한 날들을 기대하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얼마나 섬세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아주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느끼고 아버지 살아계심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잘 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과 지혜로서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 정말 지금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지가 우리의 영이 더욱 굳게 설 수 있는 매일을 경험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 가족들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빈이 사격하면서 매일 더 건강해지고 또 영어 공부도 보충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신 기회에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학생이라는 본분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매일같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원이와 주하도 벽탄 초등학교에서 비록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이지만 그곳에서 정말 이웃을 더 사랑하며 친구들과 함께 화목하고 또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좋은 공동체, 좋은 학교가 되어가는데 우리 주원이와 주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끼치고 행복을 주어줄 수 있는 귀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원이와 주하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고 계신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도 이만큼 그 연세에 이만큼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을 다하리라고 말씀을 읽고 마음을 정비하며 매일 준비해 가고 있는데 아버지 정말 귀한 사역의 현장이 열린다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정말 그 한복판에 주님께서 그 자리를 주어주셨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며 매일 더 행복한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엄마의 생애를 주님 더 축복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하는 문태현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며 그 말씀이 그 삶의 양약이 되고
또 그 마음에 정말 어루만져진 바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문태현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가족끼리 예배를 시작하며 작은 교회로 시작하였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토록 갈급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소망하게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을 준비하셨기에 이렇게 더 많이 소망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대하게 하시는지를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정선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으실 테고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심겨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아직 우리는 그 뜻을 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매일 더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하면서 말씀 안에 더욱 굳게 서기를 소원하며 매일같이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주의 종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이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심약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참 버겁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허락하신 일터에서 함께하는 동안에 정말 빛을 잃고 힘을 잃은 모습으로 지내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는 정말 에너지 넘치고 정말 밝은 빛을 발하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억울하고 때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왜 심으셨는지 그곳에 왜 있게 하셨는지 그 뜻을 더욱더 구하고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묻고 다가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나기 원합니다. 주어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또 적시에 만나는 책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든 주님을 깊이 있게 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있게 받을 수 있는 활짝 열린 귀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각자를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문태현 전도사님 입술과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전한 말씀 그대로 준비한 말씀 그대로 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길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읽으면서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건 좀 그러고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그럴게요. 제가 먼저 읽고 주빈이 쪽으로 돌아갈게요. 천국은 마치 좋아야 말씀 보자. 잘 들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6시와 제9시에 제9시에 또 나가 또 나가 그와 같이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역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약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16절은 주어가 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자, 잘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분이십니다.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겠죠? 오늘 20장 나오기 전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하는 중에 한 날 어떤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왜 나에게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고 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고 싶으냐? 온전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가진 재산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부잣집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도 믿는 있고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자, 오늘 나온 부자 청년은 우리가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네. 자,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을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야.
왜? 가진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팔아서 넘기려고 하니까 아깝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낙타가 바늘귀, 실 넣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다고 했더니 제자들이 다 놀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같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제대로인 줄 알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니엘도 알아. 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우리들은 가진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영생을 얻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잘못 해석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장 30절 마지막 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20장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 비유입니다. 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의문.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나는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베드로도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천국은 어떤 나의 선함이나 나의 어떤 열심이나 내가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받는 어떤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아야? 잘 들어요. 포도원은 천국이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이기 위해서 품꾼들을 찾아다녀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일을 시키려고 찾는다기보다 꿈꾸지 못하는 말. 일하는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주인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그래? 하나님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때 먼저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늦게 도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하나님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찾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6시에 퇴근하는 시간인데 아빠도 성경에 나온 신약 성경에 나온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좀 달라요.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영시는 새벽 6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기록되어 있는 제3시, 제6시, 제9시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과 같아져. 왜요?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영시가 새벽 6시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옛날에는 응. 시간 자, 계산을 질문하겠습니다. 제3시는 몇 시일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몰라요. 제 6을 더하면 9시요. 3 더하기 6은 9시. 9시.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어. 그 시간이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제3시에도 사람들을 데려오죠. 9시에.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그리고 제9시는 9에다가 6 더하면 15시. 15시는 우리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제11시는 11에다가 6 더하면 17시. 17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5시. 오후 5시. 6시가 퇴근인데 오후 5시에 왔으면 몇 시간이래요? 1시간. 1시간이래요. 자,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6시가 됐어요. 퇴근 시간이에요. 이제 품꾼들은 돈을 받아야 돼. 일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줘라.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 치자. 그러면은 주인이 약속한 거예요. 오늘 일하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래서 고용했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5시에 왔으니까 6시에 퇴근했으니까 몇 시간 일했죠? 1시간 일했죠. 그런데 얼마를 받았냐 하니까 10만 원을 받았어요.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9시간 일한 주인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 최소한 10만 원보다 많이 받겠지.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드는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일한 모든 사람, 새벽 일찍 나서 10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심지어 1시간 일한 사람 모두 얼마 받았어요? 10만 원. 10만 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하는 게 당연해? 아니면은 억울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종일토록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랑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야, 저 사람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면 나는 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왜 우리랑 똑같이 저 사람도 10만 원 줬습니까? 라는 원망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어떤 행동을 10만 하든 원도 똑같이 좋은 사랑한다는 뜻 아닐까요? 10만 원도 좋은 건데. 맞나? 근데 주인은 억울한 거야. 왜 난 10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받았는데 저 사람 1시간 했으면 10,000원 받아야지. 왜 10만 원 받냐는 거예요. 억울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10만 원 주겠다고. 그죠? 10만 원 주고 그리고 10만 원 줬으니까 제대로 주인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오히려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을 준 것은 선한 일을 한 거죠. 그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왜 나를 악하게 보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19장 마지막 절처럼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도 먼저 온 자로서의 어떤 특권이나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있긴 있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받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10만 원 받으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빠가 먼저 온 사람이에요. 먼저 와서 일을 열심히 해서 10시간 일했는데 아빠 아니라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나중에 주아랑 주원이랑 주빈이가 5시에 주인이 불러서 와서 1시간 일했는데 너희들도 10만 원씩 받았으면 아빠는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아빠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1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감사하고 그 주인의 선한 행동에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보상 심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도 나중에 온 사람이다. 예요. 5시에 불려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망을 할까 감사를 할까?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왜 원망하냐면 나보다 조금 더 늦게 온 사람 때문이에요. 나보다 훨씬 일찍 와서 일한 사람도 나랑 똑같이 받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조금 더 늦게 온 사람이 나랑 똑같이 받은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주인은 선한 사람이에요.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하루 일당을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나중에 온 사람은 아니지. 처음 온 사람은 일찍 온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과 돈을 똑같이 받았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늦게 도착해서 일을 조금밖에 하지 않은 품꾼은 주인을 원망한 게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맞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1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자,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어떤 잘함으로 인해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보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 먼저 왔지만 나중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그러나 아무 자격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인에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포도원에 일찍 부름을 받아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주인을 위해서 더 충성하는 시간이 많았다면 그것은 원망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셨어요? 오늘 나온 품꾼들은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더 많이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원망했지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품삯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거를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집주인을 원망하기는커녕 선하심을 찬양했어요. 제가 일찍 왔지만 제 아이들이 늦게 와서 조금 똑같이 품삯을 받았을 때 주인의 선하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요 의식적으로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보는 데서 똑같이 10만 원씩 줬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행한 이유는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주인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차라리 나도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런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나는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맨날 교회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내 친구는 맨날 노는데 주일날도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맨날 노는데 나중에 구원받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하신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있죠? 아니요. 저도 그런 생각 했었다니까요.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약속한 것을 이미 받았고 나중에 온 사람도 똑같이 대우하시는 그 선하심,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구원받고 충성한 시간이 많았던 것은 원망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자격 없음, 나는 오늘 하루의 일당을 충분히 받을 충분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당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과 보면은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부름받았든 나중 부름받았든 결론은 주인께 감사하는, 우리가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도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주인의 포도원 안에 있었어요. 보호 아래 있었단 말이죠. 주인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고생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 지금도 또 다른 사람들을 누군가를 부르시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이러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